누가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3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확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엊그제만 해도 30도 넘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18도까지 뚝 떨어졌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새벽 시간은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긴 여름이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절기의 강건함과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할 때 평생 조심해야 될 게 3가지 있습니다. 돈, 명예, 여자 조심하세요. 그렇게 틈만 나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왔는데 목회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돈 조심하고 명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목회 선배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37년 이상 해오면서 보니까 돈을 조심하고 명예를 조심하고 여자의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한순간에 이 덫에 걸리면 목회가 다 무너지는 것을 지근거리에서 목격해 오며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돈 조심해야 되고요. 명예, 욕에 빠지면 안 되고요. 여자의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사회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3가지 문제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늘 보고 있어요. 여자 문제로 자살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자 문제로 하루아침에 대통령까지 넘보는 사람이 정치에서 몰락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백, 명품 밍크 코트 받아가지고 국민의 구설수에 오르고 장관의 자리에서 낙마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또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유혹할 때 우리도 이러한 것을 신앙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평생 따라붙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원수 마귀는 늘 성도들 주위를 맴돌면서 여러 가지 올무와 덫을 놓고 그 마귀의 올무와 덫에 걸려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원수 마귀는 예수 믿는 성도들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방심하면 이 원수 마귀가 지금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덫을 가지고 올가미를 가지고 우리들을 옥죄어서 믿음 생활에서 죽이도록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영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첫 번째 어떤 유혹을 하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원수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다 주겠다. 세상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 이생의 자랑의 영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생의 자랑의 영역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유혹과 시험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딱 받들어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너를 인정해 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을 들을 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한번 폼나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한번 천사들이 나를 딱 받들어 주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보여줘 봐. 그런 생각을 순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단번에 인정함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인간이신 예수님,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할 때 어떤 부분을 탁 건드렸는가 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많은 사람들한테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슈퍼맨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욕구를 탁 건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욕구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욕구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서 나를 알아봐 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요즘 소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소통을 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뭐 카톡,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톡에 수시로 글을 올리고, 카톡에 수시로 사진을 올리고,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인스타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나의 카톡방이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여러 카톡방 그룹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어느 식당을 가면 맛있는 음식을 사진 찍는 게 먼저예요. 밥 먹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거,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야 돼.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올려야 돼.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누가 내가 올려놓은 거 보고 좋아요, 맛있겠다, 나도 밥 줘, 뭐 그런 글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그거 보면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밥맛이 없냐? 내가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 아니, 이 인간들이 지금 뭐하나? 내가 지금 밥을 먹는다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면 기분 나쁘잖아. 맛있는 거 먹어도 밥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올렸는데 여기에서 야, 맛있겠다, 너 혼자 먹냐, 나도 좀 데리고 가라, 막 여기저기서 막 까똑까똑하고 글이 막 올라오고 댓글이 달리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게 먹자. 그게 뭐냐?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흡족하게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멋진 옷을 입고 오늘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옷을 고를 때 어떻게 해야 나를 멋지게 보일까? 거기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냥 아무 옷이나 그냥 입으면 돼, 그러면서 교회 오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멋지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옷을 골라서 단정히 입고 하나님께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멋진 옷을 입고 오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가 나를 드러내려고 입는 거예요. 나를 왜 드러내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멋있게 하고 멋진 옷을 입고 교회에 왔어. 근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오, 집사님 머리가 멋있네요, 어느 미용원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멋있게 머리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교회에 왔는데 집에 갈 때까지 아무도 얘기 안 해. 아니, 아무도 얘기 안 하면 기분이 은근히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질 급한 사람은 집사님 나 머리 어때? 물어보지. 권사님 나 옷 어때? 이거 세이브전에서 산 건데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좀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요. 그거 뭐 돈 들어가요. 좀 멋있다고 얘기 좀 해줘. 자, 옆에 분들 보시고 멋있네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예, 얼마나 좋아요.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극히 정상적이죠. 우리 모두는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목사이죠. 목사. 저는 목사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는 목사다. 해외여행 가도 나는 목사다. 목욕탕에 가도 나는 목사다. 산에 가도 나는 목사다. 이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을 하면서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목사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목사라고 알아봐 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 안 알아봐 주고 다른 직업의 사람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잘못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으로 알아봐 주고, 나는 청년이다. 그럼 청년으로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청년인데 아줌머니, 아저씨 그래봐 기분 나쁘지. 난 아직도 젊은데 왜 아주머니, 아저씨라고 부르나. 뭔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에 맞게 사람들이 알아봐 주고 또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욕구가 계셨던 거예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우리와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이런 욕구를 이용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나를 과시하려는 욕망을 갖고 나를 자랑하려는 욕망,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려는 그러한 야망 속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에게 많은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다 잘못되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추잡한 냄새를 피우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데 돈을 자랑해. 목사인데 세상 권위를 자랑해. 목사인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나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나는 나의 존재감을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될까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으려고 할 때,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할 때, 또 나를 인정받고자 할 때 어디에서 찾고자 하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중요한 일을 해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직책, 나는 사회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직책과 함께 나의 존재감을 찾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나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세상 일 속에서, 물질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찾는 곳은 그러한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곳은 그런 것이 아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는
나라는 존재가 순식간에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곳은 어디여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곳이 어디여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찾는 곳이 어디여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퇴직자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퇴직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존재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직장을 다닐 때는, 퇴직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높은 직책에 딱 정점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직책이 퇴직과 함께 휙 사라져요. 또 사회적인 대인관계, 퇴직하기 직전은 가장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퇴직과 함께 휙 사라져요. 또 내가 중요하게 하는 일, 사업, 그게 퇴직과 함께 휙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 내가 뭐냐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뭐냐? 허망한 거예요. 상실감 속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듯한 그 상실감에 갑자기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힘듦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존재감, 나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감, 나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존재감을 어디에서 찾았으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의 존재감을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받아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3장 22절. 누가복음 3장 2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땅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주위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강가에 구름대처럼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느냐? 기적을 나타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것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력과 관계없이, 능력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셨고 당신의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찾으셨던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감,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면 세상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한평생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면 세상이 요동쳐도, 환경이 요동쳐도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서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힘차게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 속에서, 세상 물질 속에서, 세상 여러 가지 하는 사업 속에서, 많은 사람의 대인관계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경정신과 찾아가야 돼. 그게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지고 뿌리채 흔들리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같은 하나님 위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할 일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